우리가 다 느끼시는 대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다윗에 대한 평판이 일반적으로 좋았음을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엄밀히 분석해보면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괜찮은 인물로 평가되지만 다윗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 하서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서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만 들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받아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다윗이 잘못한 거, 다윗의 큰 실수, 우리는 많이 지적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인데 그 나라로 망명을 가서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아부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물론 연기였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근이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일,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우직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 특별 휴가를 주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죠. 내 자식이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이다. 그런 연극을 꾸몄던 인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우리아를 배치하게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나머지 군인들은 다 빠져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예. 치열한 전쟁터에 장군을 배치하고 일반 군사는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했습니다. 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킨 인물. 다윗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부인의 이름만 9명이잖아요. 우리는 일부다처를 구약에서 보면서 관대하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온전치 않았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9명의 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후궁들이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암논을 불러서 꾸중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처리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상의 몇 가지만 제가 살펴봤는데 이것만 봐도 다윗이 온전치 못한 인물이었다.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이 계속 생각납니다. 정말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노래를 다윗은 평생 불러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예. 정말로 주의 인자가 끝이 없잖아요. 그의 자비가 무궁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변변치 않은 모습이죠. 무기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황급하게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식량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피신을 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무게중심이 실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후세잖아요. 후세. 예. 신실한 사람 후세.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름 모를 여인 2명, 그리고 암몬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소비,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 발음하기도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전부 다윗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었다. 자, 먼저는 후세인데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아주 측근인데 압살롬에게 가서 첩자 역할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첩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 편이거든요. 후세가 한 일은 압살롬의 측근 중에 측근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거. 그게 후세의 역할입니다. 그 아히도벨,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를 것인지 후세의 계략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지금 빨리 다윗을 추적해야 됩니다. 멀리 못 갔습니다. 그러면 오합지졸로 내버려 두고 다윗만 죽이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빨리 추격하십시오. 멀리 못 갔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조언입니다.
그러면 이 후세는 다윗이 보낸 첩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략을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예. 지금 바로 쫓으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한때 골리앗을 물리친 전투 경험이 탁월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지 말고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군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격하십시오. 그러니까 후세의 조언과 아히도벨의 조언이 완전히 다르지요. 예. 다윗을 해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 후세의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째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들었는지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어야 다윗이 죽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는요, 정말로 안전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 자기 자신의 의견을 압살롬이 들었지만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연락망을 취하는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압살롬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 함께 있지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윗 사람이거든. 다윗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두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연락을 취해라.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가라고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등장한 여자,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름 모를 여자입니다. 이름 모를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모를 여자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이름 모를 여자에게 전하고 이름 모를 여자가 두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두 제사장 두 아들에게 전하고 그 두 아들이 다윗에게 전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뜻을 전달하세요 했는데 두 제사장은 이름 모를 어떤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윗에게 우호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두 제사장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뜻을 전합니다.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뜻을 전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 움직임이 포착된 거예요. 발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압살롬에게 우호적인 젊은이에게 포착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바후림의 어떤 집에 숨습니다. 예? 근데 숨을 곳이 있어야 돼요.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숨습니까? 우물에 숨습니다. 우물가에 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우물을 덮습니다. 아구를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려놓는 겁니다. 예?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급하게 쫓아옵니다. 여기 낯선 사람 2명 왔지? 어디 있어?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따돌리잖아요. 예.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2사람이 다윗 왕에게 뜻을 전달해서 다윗이 멀리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소비까지, 그리고 사울의 선자 무비보셋에게 아주 편의를 제공했던 인물인데 마길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바르실레라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다윗에게 아주 우호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돕고자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후세는 다윗 편이라고 치고,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도 다윗 편이라고 치고, 이름 모를 여자까지 2명이나 등장시켜서, 암몬 사람 소비까지 등장시켜서, 예. 한때는 사울의 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마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울을 도우시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잖아요. 예.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고 사는 경향이 많은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면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에게 초점 보고 살아야 된다. 예.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실 이 다윗으로서는요, 예,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힘의 무게가 완전히 압살롬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자 마음 먹으니까, 예?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줍니다. 나중에는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부족한 식량까지 제공하고, 모자란 잠자리까지 제공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후세가 다윗이 보낸 첩자였다는 게 밝혀졌다면 아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 편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바후림의 어떤 집에 피난 갔는데 그 몸을 급하게 피신했는데 숨을 곳이 없었다면 아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아찔한 상황이 몇 번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군데만 이야기했는데 발각됐다면 예. 음식이 부족한데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면, 예.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결국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다윗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대목은 다윗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다윗이 입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실수를 범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배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하나님 사랑했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본래는 다윗의 신부, 다윗의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압살롬 편에 드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 편이 되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자기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 보면서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하겠다. 그러면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의 배신 행위가 드러나고 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살로 마감했던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머리만 굴린 사람이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으로 치닫고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인물은 압살롬과 아히도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우리 구포교회 지난 30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찔한 상황, 그때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만일 후세가 다윗이 보낸 첩자였다는 게 발각되었다면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는 게 발각되었다면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중 집에 가 다시 읽으면서 뭐가 아찔한 상황인지, 그런데 아찔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틀어졌다면 내가 과연 오늘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줄 기도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 주십시오. 나로서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